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그 은혜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전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인치하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또한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일천번 제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복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안전뱅이 치유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의 기록으로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에 주력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적과 함께 주의 은혜가 넘침으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며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전 지역에 확산됨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은 교회의 성장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의 시작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치유한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사도들에 대한 박해와 반대가 유대교 지역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이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과 내적 성장에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더욱 담대했고 교회는 힘을 더해 갔습니다. 5장은 시련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과 그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은 교회를 긴장케 합니다.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만큼이나 시련도 더해감을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실히 믿으며 증인의 삶을 기뻐했던 사도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연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3장 2절에 보시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4장 22절에는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국어를 생계로 이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여 세가 되도록 국어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성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진뱅이의 관심은 누가 더 많은 돈을 자신의 구걸함에 넣는가에 있었을 뿐입니다. 누가 성전에 들어가는지 왜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지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필요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현실적이고 당장에 필요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전혀 필요가 없어 보이는 천국이며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는 늘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물질만 충족되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들은 별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가변적인 것이며 진정한 필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며 그래서 물질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안진뱅이에게 흡족하게 줄 돈이나 재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 말고 또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과거에도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자신들에게 있는 동전이나 물질로 그 안진뱅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자신들도 선행을 베풀었다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다시 그 길을 지날 때 그 안진뱅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베풀었던 자선이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현실적인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그의 근본적인 필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시각이 변하고 마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폈다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자들은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었니라는 말을 또한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그것을 주는 것만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지적해 줍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돈이나 재물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는 자신이 걷게 된 사실에 놀랐습니다. 전혀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고 이미 불가능하다고 체념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그래서 도저히 자신의 몸을 떠받칠 수 없었던 자신의 다리가 힘을 얻고 다른 사람처럼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최대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일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진뱅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며 믿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치료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이 사건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8절 9절 보시면 힘을 얻어 걷게 된 안진뱅이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사람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걷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가 걷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수도 없이 자선을 베풀면서 위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안진뱅이에게 약간의 자선을 베풀면서 마음의 만족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그러한 소명 가운데 서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실 때 이 나라 가운데 반성경적인 법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